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입술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내 삶에 이것이 적용돼야 되고 이것이 복이 되는 말씀인데 막상 실천하려면은 힘든 그런 대목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게 쉽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인간만큼은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인간만큼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인간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을 들여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뭐 같은 맥락이죠. 바보짓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 지켜야 되겠는데 실제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얘는 쓰는데 잘 안 돼요. 외면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들었던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단 로마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 여기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혐오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과격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테러의 책임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박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 선하게 대한다는 것,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한다. 차라리 달아나라고 그러면은 쉽겠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달아나라. 악한 자가 있으면 피해라. 그거 갈궈서 뭐하냐? 싸우지 마라. 뭐 그렇게 말씀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지키겠어요.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뺨을 돌려내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지하에 길다랗게 땅굴을 파요. 이게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곳곳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방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묘지를 만들고 그렇게 사는 기간이 200년이 넘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카타콤의 동굴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의 기록들, 카타콤 벽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은 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순교하는 장면들을 묘사한 여러 가지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전부 스데반 같아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흉내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로마를 정복했죠. 올해 표제 선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달력을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보통 한 10월쯤 되면은 내년도에 표제 선구를 뭐로 하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참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선택한 말씀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보고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올해 표제 선구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회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이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죠. 당장 조금 이제 곁다리로 새는 말이긴 하지만 저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거든요. 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말씀으로 한번 도전은 해보자.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방향은 잡고 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손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 악과 싸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기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히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악한 자들, 의도를 가지고 해치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러한 악인들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악의를 가진 자들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진 자의 삶, 그 삶으로 대응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또 3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쉽지 않지만, 참 못 살아낼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향과 똑같이 지향점을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스스로 예수님을 닮은 바보처럼 살았던, 당신 바보야 소리 들으면 이건 나한테 최고의 칭찬입니다 말했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나에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청년의사 안수현 씨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그들은 우리보다는 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비록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 나침반을 돌려놓으면 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구마구 흔들려요.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그 멈추는 방향은 또다시 북쪽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 악한 것들이 흔듭니다. 확 바꿔놔요. 틀어놓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틀어놔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미래의 바늘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흔들리다가 딱 고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내 영혼은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흔들린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은, 내 영혼의 흔들림은 주님을 향한 흔들림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흔들림. 그래서 격렬하게 흔들리다가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방향이 고정이 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또 안수현 성도처럼 그렇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그래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조금씩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악을 이기는 것인지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14절을 놓고 함께 생각하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의 말씀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15절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는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흔드는 자들이에요. 해코지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 다 뺏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잘 되라고 비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축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이 저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불행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심판해 주세요.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빼고 아주 저 인간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을 또 이렇게 이제 내뱉기도 하잖아요. 타인의 불행을 비는 것. 나를 해쳤으니 벌을 받는 것. 적어도 나보다는 행복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악담이라고 합시다. 또는 욕설이라고 합시다. 그러한 것들 어떻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빌런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서 싸우자니 부담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에게 대해서 악담과 저주를 마구마구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직장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다른 방도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길만 있으면 때려치고 싶은데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은 항상 얼굴이 평안합니다. 누구만 죽습니까? 자기만 죽어요. 내 영혼, 내 마음을 해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파괴하고요. 내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화살은 그쪽으로 향하는데 저주의 독소는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그 저주의 마음과 저주의 생각, 저주의 말, 그거 먼저 버려. 그거 버려. 그리고 박해하는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뭐 그가 받든 말든 간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세상 사람의 용서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용서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는 게 세상의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먼저 용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요, 중호, 보복,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신 작업이 뭡니까? 용서의 작업입니다. 이 용서의 작업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용서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오와 보복, 저주의 사슬을 끊어냄으로써 여러분,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슬을 끊어내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내가 매여있던 그 사슬에서 악한 자, 악한 행동과 그 언어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있던 그 수렁에서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정말 쇠사슬처럼 얽어매고 있잖아요. 억지로 풀려고 할 때에 안 풀리잖아요. 용서는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사례를 발견합니다. 요셉이라고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인생, 참 그 청소년 시기에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납치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형제들이 할 짓입니까? 요셉은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증오로 그 형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비정한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다 용서했어.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에 그거는 기록하진 않아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일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일지, 아니면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인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보다 먼저 요셉이 해방이 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 끔찍했던 과거.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형들은요, 그 과거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요셉이 복수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방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떨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당신들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해방됐습니다. 먼저 증오와 복수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여기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나눌 때 이제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하고 실패하고 용서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계속 용서해. 그런 그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 후에 축복해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축복한다. 용서는 그냥 내 마음속에 혼자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해라고 하십니다. 왜요? 용서가 내 안에 있는 그 증오의 사슬을,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축복은 내가 복을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 축복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가 감동을 받아서 죄를 뉘우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가 구원받게 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 축복의 말들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야, 너희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빈다고 하는 거는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해. 그런데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거 복 받을 거야. 그가 복을 받으면은 나도 좋잖아요. 근데 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너가 빈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선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떤 그 투자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 같은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내 입으로부터 나아가는 선행이거든요. 마음과 언어의 선행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니 핍박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대하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악한 자입니다. 핍박하는 자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손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화로를 머리 위에 얹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최소 화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데 좀 맥락이 그렇게 딱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조금 더 심화된 말씀이죠.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 이거는 그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불이 뜨거우니까 여기가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럼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끝.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핍박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의 악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증오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악에게 삼키움을 당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말은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내 마음 문 앞에, 또 내 인생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안에 증오가 가득 차 있을 때. 가인의 마음에 아벨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단지 그것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증오했을까? 그건 결정적인 그 사건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 계속 누적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있던 것들이 팍 터진 겁니다.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증오. 이것이 확 터진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가득 찼을 때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죄의 유혹에 덜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가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가책, 이것까지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말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벨을 죽인 죄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된 자가 가인입니다. 바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증오에 먹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잖아. 이제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써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유 없는 박해나 괴로운 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렇게 쌓이는 이 증오, 두려움, 미움, 질투, 여기에 먹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 악인의 죄에 대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너는 그와 똑같이 하지 말고 너는 복받을 일을 해. 내가 은혜로 보상할 거야. 그런 뜻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카운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카운팅을 합니다. 야, 이거는 한도 찼어요, 하나님. 꽉 찼어요. 끝내버립시다. 여러분, 내 안에서 꽉 찬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밝혀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디모데전서 넘어가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의 길, 선의 길, 저주의 길, 복받는 길, 어느 길로 갈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느 길이냐 하는 겁니다. 복을 이어받는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호에 매여서 내가 받을 복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호에 매여서 저 악인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게 먹히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가인처럼 죄에 먹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에 먹혀서 죄를 짓고 믿음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은 그 악의 사슬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악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여전히 악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래서 박해하고 있는,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살인자가 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재선을 용서하잖아요. 훗날 용서한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한 증오, 복수심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나 이 사람 용서합니다.
풀어주세요.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양자까지 삼겠다고 했습니다. 소 목사님은 그렇게 했지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특히 소 목사님의 딸 손동숙, 지금 이제 권사님이죠. 손동숙 씨,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용서해도 나는 안 됩니다. 나한테 이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때 소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도 마음이 아파. 나도 정말 하기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못 받아들였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오빠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를 받은 안재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물론 소 목사님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하고 했지만 소 목사님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 목사님이 한국전쟁 때 6.25 때에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시고 나서 이 안재선 씨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안재선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병선 목사가 예양원으로 와요. 손양호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던 예양원, 바로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에서 나환자 그 한센인이죠. 그들을 섬기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부룬디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그곳에서 여전히 한센인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 목사님의 그 따님 손동수 권사님도 훗날에 그때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먹히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잃지 마라. 그것을 온전히 누려라 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하나씩 또 둘씩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품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그것에 매여서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힘을 주시기를, 우리의 방향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이 길을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